자,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로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 우리들이 여기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떠한 자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그 사람이 얼마나 넓은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너무나 커서 측량하기 불가능합니다.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은 더 큰 거를,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나, 사랑이 없으신가 보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겠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닉네임이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아예 사랑이심이라.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자신이 그냥 사랑이라고, 사랑 덩어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측량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사랑이 얼마나 큰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사랑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저 호의호식하다가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대신 지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받기 위해서 홀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서는 가장 잔혹한 죄인이 당하는 사형에 처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요즘은 둘도 잘 안 낳잖아요. 하나 낳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있거나 딸이 있거나 그러면 그 자녀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조금은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처럼 일시적이거나 순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요, 조건도 많고요, 따지는 것도 많아요. 그게 우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따지는 것도 없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따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은 죄인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정도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이 정도 사랑하고, 대상에 따라서 우리의 사랑도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에 따라서 사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결과를 증거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십니다. 안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쓰라린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그것까지도 선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처럼 사랑,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 형식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이 뭡니까? 너 나랑 싸울래? 너 나한테 혼날래? 이러면서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참 못되게 만들려고 다가오는 대적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를 감히 건드려?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적 못한다는 거예요. 대적했다가는 하나님한테 꿀밤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주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 누가 감히 건드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찬양, 그죠? 여러분, 그 사랑 우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시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 다윗의 고백이 참 저는 좋아하거든요. 이 고백을 가지고 저도 군대 갔는데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천만인이 나를 잡으려고 둘러싸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 고백과 이 담대함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얼마나 이것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야,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과 사울의 칼날, 그 사울의 그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동원돼 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치를 찌라도, 자기를 잡으려고 삥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해? 아무리 많은 나를 잡으려고 둘러진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에 이 다윗은 이렇게 용기 있는 자가 될 수 있었어요. 얼마나 용기가 대단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걸 알고 있었던 다윗은 골리앗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용기를 보세요. 그 믿음을 보세요. 얼마나 용기가 당당합니까? 여러분,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강아지 키우는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그만 애완용 강아지도요, 주인이 여기 공원 끌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가면요, 주인이 있다고 얼마나 기세가, 자기보다 더 큰 강아지도요, 아주 주인만 옆에 있으면은 금방 물릴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가 살아가지고 그러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강아지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들을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성령, 보혜사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랑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로 6절로 8절 말씀해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여러분, 염려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할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이것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염려스럽고, 또 코로나 걸릴까 봐 염려되고, 여러 가지 염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 야,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할렐루야. 제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려라. 할렐루야. 그러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겠대요.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들과 함께 이미 아들은 주셨어요. 여러분,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이 감춰두고 계실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면 금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자녀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자녀보다 더 귀한 보석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귀한 보석 같은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가장 귀한 보석을 꺼내놓았는데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좋은 보석은 없는 거야. 여러분,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고발할 수 없대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고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그라운드가 되어 있어요. 고발하지 못하는데 누구든지 여러분, 고발당해 보셨어요? 고발당하면 정말 이거 힘들어요. 저는 고발 많이 당해봤어요. 근데 죄가 없어도 고발장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진짜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우니까 자꾸만 자기 죄가 혹시나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살하잖아요. 여러분, 검찰에서 오라고 그러면 막 자살하잖아. 여러분,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너 죄가 없어 그랬는데 누가 고발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들을 계속 고발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 죄 없다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법을 집행하는 청주지검 이런 데 가서 딱 예를 들어 재판받으러 딱 가잖아요. 심판받으러 딱 가면 판사가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무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그냥 자유를 얻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죄 없어, 너 의로워, 무죄야, 누구도 고발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얼만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았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고 매일 나를 보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 받고 있다네. 할렐루야. 그 사랑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들을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즉 우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도 결코 고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 없어, 무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큰 죄인이 받는 사형을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러므로 고발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고발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누구든지 심판받는데, 심판대 앞에 딱 고발당해서 딱 쓰면 하나님이 당신은 지옥, 당신은 천국.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덜덜덜덜 떠는 거야. 이제 떨어.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막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그냥 그 얼굴을 보세요. 막 정말 찡그리고 막 그냥 죽을 때 되면 보인대잖아. 막 그게 천국과 지옥이 가면 그냥 마귀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오는 게 다 보인대. 무서워가지고 막 안 가려고 그래. 왜? 심판대 앞에 끌려가는 거야. 지금 법원에 끌려가는 거라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제 당신은 이제 지옥의 구형에 처한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냥 뚝 떨어지는 거야. 그냥 지옥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들은 누구든지 우리를 결코 고발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왜? 그 사랑 때문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사랑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사망의 법에 넘깁니다.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심판하려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름.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사죄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 더 이상 사망이 우리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됐어요. 결코 우리들은 결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부관계를 누가 끊어놓습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친구관계를 끊어놓잖아요. 여러분 끊어질 수 있잖아요. 자식과 부모 관계를 끊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들을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입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핍박을 막 가하면은 이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고 교회 못 가고 예배 못하게 만들어. 그냥 막 여러 가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코로나, 적신, 위험, 칼. 코로나는 여기 없지만 내가 집어넣은 거예요. 코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 얼마나 사랑하니까. 이처럼 사랑하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처럼 그 사랑 때문에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지금 7가지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7가지 환난을 사도 바울은 다 당한 사람이야.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 당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걸 다 합쳐놔도, 그거 다 합쳐서 다가와도 사도 바울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는 것들이, 이 7가지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 핍박이라고 하는 것,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많은, 그러나 바울도 그렇게 다가와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결코 끊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그 사랑을 지금 받고 있구나. 그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나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어쩌면 멀어지게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에 더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또 맺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오고 싶지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을까, 얼마나 교회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싶을까,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럴 때일수록에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경을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지금도 견인하여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앞에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우리들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 붙잡고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